오늘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국회의원 상하 의원이 합동으로 하는 연방정부 첫 입법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117차 의회였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제 이 회의들을 시작하고 진행을 하죠. 근데 이번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사람인데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늘 그래 왔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과 브라마, 그러니까 힌두교 신이거든요. 브라마와 온갖 잡신들을 다 불러다가 막 그 외에 많은 신들에게 구한대요. 이제 다른 나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하나요? In Jesus' name I prayed, Amen,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친구가 뭐라고 기도를 마쳤냐면 Amen, Amen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Amen이라고 하는 게 남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히브리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남자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Amen, Amen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기독교 목사가 아멘의 뜻을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동성애를 비롯하여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남자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뜻을 모르지 않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종교 다원으로 가는 것도 모자라서 미국에서 의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성애가 대놓고 판을 쳐요. 이제는 아주 그냥. 여러분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이 친구가 가족관계 용어를 바꾸는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를 못 부르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차별이래요.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차별이랍니다. 집에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고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제가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리교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간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간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아요. 근데 순종 안 해도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 간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점점 시대에 편승해서 방송국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률에 목을 매잖아요. 방송국들은 프로 하나가 대박나서 시청률 잘 나오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본질에 목숨 걸지 않고 조회수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3부터 하고 있는데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제 한켠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예배 시간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방에 그냥 물 가지러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예배 시간인데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듯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보는 거죠. 채널 돌려가는 거죠.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한켠에 그런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이 시대에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들을 오염시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타락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에 보니까요, 이분이 1970년대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 일이죠. 한 45년 이상 된 일이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더래요. 보여주시고.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생소한 일이 아닌데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고 생소한 일이었어요. 뭐였냐면 앞으로 동성애가 판을 칠 거다. 여러분, 1975년도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닙니까? 근데 70년 되면 더 하면 더 했을 거라고요. 동성애가 판을 쳐? 말도 안 돼. 완전히 음지에 있을 때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판을 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병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경시되는지 의학이 발달해서 여자들이 약알 하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니까 전해야겠다,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마귀가 악한 영이 찾아왔어요. 너 하나님 보여주신 거 말하면 죽이겠다, 협박하죠. 네가 뭔데? 그리고 이제 전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당연히 전해야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 하는데 정말 그런 때가 온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런 때가 온다. 이런 기가 막힌 사단이 이런 전략을 펼치고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갈 때가 온다.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사단이 진짜 치는 거예요. 몸을 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동맥 파열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입과 코로 솟아오르는 출혈이 시작됐어요. 하체는 굳어지기 시작하고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의사들이 갑자기 진통제를 막 놨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는가 보다 하고 통증이 없어지더래요. 알고 봤더니 사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오른편에 주의 천사와 함께 빛의 터널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늘 꿈꾸고 기대하고 살았잖아요. 주님이 근데 갑자기 너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 이거 내 꿈이다. 내 평생 소원이다. 근데 주님이 너는 아직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악한 자가, 마귀가, 사단이 불법 행위로 너를 중도하차시킨 거라고. 그래서 다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깨어나셨대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천국 봤다, 지옥 봤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걸로 논란 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동성애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는 그때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은요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미 다 벌어지고 일어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그 세상에 왔습니다.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게 되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대신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을 따랐던 아담과의 선악과 사건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나오죠. 사단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하와가 나무를 봐요. 선악과를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세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어요. 어떻다고 하죠?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죠?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이건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와닿게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아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거래요. 사단의 전략 뭐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 뭘까요?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 뭘까요?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 뭘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자, 이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하죠?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월 흐름 바뀔까요? 똑같아요. 구약의 다윗대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2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죠. 거기도 보세요. 2절에서 4절 내용인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밧세바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뭐라고 하죠? 더불어 동침함에 뭘까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더불어 동침함에 육신의 정욕. 2절 말씀 보시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뭘까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4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왔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뭔가요? 왕이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뭘까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단의 전략에 무너지죠. 신약 시대로 오면 전략이 바뀔까요? 지금 시대나 신약이나 사단의 전략은 바뀌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뭔가요? 오늘 본문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사단의 전략이 고스란히 똑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시험 뭐죠?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하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하죠? 이 돌들한테 명해서 뭐가 되게 하래요? 떡이 되게 해보래요.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합니다. 뭘까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두 번째 뭔가요? 5절 6절 어떻게 하죠?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수발 들고 바치고 다 할 거 아니냐고. 뭘까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과시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 8절 9절 내용이 어떤 거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한테 엎드려 절하래요.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대요, 너한테. 세상 권력 뭔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사단의 전략을,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나요?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이기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내리로 뛰어내리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하고 못하고가 해버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6절 봤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처음 보시는 표정을 하시면 제가 좀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냐.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올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마태복음 18장 3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떤 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이 될 때만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 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은요, 차가 오건 오지 않건 파란불이 될 때만 신호등을 건너요. 그죠? 왜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이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안 오면 그냥 건너요. 선생님 말씀 무시해요. 차가 없으면 신호 무시하고 길을 건너요. 그게 더 합리적이다. 아니, 바쁜데 지금 빨리 건너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도시가, 토론토가 차가 눈에 안 보이는 도시가 됐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말씀을 따랐던 아이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무시했던 어른들은 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를 향한 생존 매뉴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려고 전해주신 그 귀한 생존 매뉴얼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도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 많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죄들로 인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마귀는요, 주여 주여만 하면 들어가, 너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치 십자가의 은혜라고 달콤하게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 사단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속이는 자잖아요. 어떻게든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마귀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야 삽니다.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 다가오는 듯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어쩔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아요. 이 시대에 저를 위시하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 내 심령의 회개와 또 회개와 또 회개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오케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순종해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약간 그 우리나라도 하지만 어음 같아요. 어음. 쉽게 말해서 캐시가 아니고 체크 같아요. 체크. 안 보여요.
말씀해 주시는데 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말씀 듣고 순종해야 사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약속이 당장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사단이 던져주는 먹이들은요, 사단의 전략은 너무 잘 보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75세 때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일 그러면 아이가 생겨서 태어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다려도 아니 이게 말씀은 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체크 같아가지고 입금을 했는데 바로 안 들어와요, 통장에. 비즈니스 5 비즈니스 데이가 걸리는 건지 이게 안 들어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보이는 사단의 전략이 더 괜찮아 보이니까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가 룻이었고, 두 번째가 엘리에셀이었고, 세 번째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시도와 방법이 다 끝장나니까 99세에 이제 드디어 이삭을 주셔서 100세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니 롯이 무슨 아들이냐 생각하실 수 있겠죠.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사람들을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을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출해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시켜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남편이 했다가 죽을까봐, 자기 목숨이 무서워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다니까 죽을 각오하고 쳐들어가서 구해내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키웠어요. 아들인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해야 될 자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14장 구출하는 그 구조들을 가만히 보면 15장에 또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바뀌게 돼요. 14장 보시면 여러분, 14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12절에 이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됐대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13절에 거기서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누구한테 알려요? 아브라함한테 알려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누구요? 아모리 족속. 첫 번째 아모리 족속. 마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몰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뭐였대요? 동맹했대요. 첫 번째 아모리 족속. 두 번째 아모리 족속과 아브라함이 뭐랬대요? 동맹을 맺었대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어요. 14절에 자, 훈련된 자 몇 명을 데리고 가나요? 318명을 데리고 가요. 세 번째, 318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어 어디까지요? 다메섹까지요. 다메섹 왼쪽 호바까지 쫓아갔어요. 네 번째 다메섹.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모든 재물과 조카롯과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요. 5가지로 진행돼요. 첫 번째는 아모리 족속, 두 번째는 그들과 동맹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동맹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베리트라는 단어거든요.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 318명을 데리고 네 번째 다메섹까지 가서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동맹군과 아브라함의 힘으로 롯을 구해내요. 자, 누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그 구출해내고 하나님 모든 게 내 아들이야. 하나님 약속해 주신 사람이 어느 순간 희미해져서 얘인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아들인 것 같아요. 나의 상속자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얘를 구출해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힘 아닙니까? 뭘 믿고 사나요? 내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두 번째 이제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근데 14장과 똑같은 전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15장 16절에 보면요.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아모리 족속 나와야 되죠. 15장 16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온대요. 430년 만에 돌아오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모리 족속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그 족속의 특징은 죄를 쌓고 있는 족속이네요. 그죠? 지금도 죄를 쌓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하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 뭐였죠? 동맹을 맺었잖아요. 베리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세우셨대요? 언약을 세우셨대요. 여러분, 언약과 동맹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맹, 언약, 베리트예요. 하나님께서 베리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왜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과 죄를 쌓고 있는 그들과 동맹을 맺어 계속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베리트를 하신다고요.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되죠? 318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318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네 번째 뭐였죠? 다메섹이 나올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섯 번째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다메섹이 나와요. 1절부터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보세요. 6절까지인데 제가 설명할게요. 다메섹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메섹은 나왔네요. 네 번째는 나왔어요. 그죠? 318이 보이지가 않아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니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세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1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야. 두 번째 2절에 가니까 주님 무엇을 주십니까? 난 자식이 없고 다메섹 사람 내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14장에 롯을 구출할 때 아마 같이 온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3절에 그가 내 집에서 길린 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4절에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거야. 5절에 하늘의 별을 봐라 이것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자 보세요. 다 나왔는데 일단 3번 318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를 알파벳 22개로 나눠서 표현하는 게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설명해서 알파벳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제 히브리 알파벳 22개인데 그걸 숫자로 나눠놨어요. 알렛 1, 벳 2, 김멜 3, 달렌 4 이렇게 쭉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A는 1이고 B는 2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따지면 기역이 1이고 니은이 2다 이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을 히브리어 6단어인데 이 음가를 더하면 318이 나와요. 그럼 다 나왔네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보세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결과는 자기 힘으로 롯을 구출했죠. 그죠? 자기 힘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15장의 결과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고 걸어가고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의 힘으로 만든 건 안 될까요? 아브라함 자기 힘으로 다 결국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롯도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네 능력과 힘으로 한 모든 시도들은 결국 다 실패할 거야, 망할 거야. 내 힘이 다 끝날 때, 내 능력이 다 소진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내 힘 믿고 살아가면 안 될까요? 내 거잖아요. 내 능력인 거로 한 거잖아요. 이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파괴합니다. 결국 욕심으로 내 자아를 자꾸 충동질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작년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별의별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지금도 락다운이잖아요. 뭐 백신 개발한다, 치료제 개발한다, 다 별의별 인간들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변종된 바이러스 하나 못 잡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지경 되면 그래, 이건 아니다. 인간의 노력에 숲으로 들어간 그 현실을 보며 아브라함처럼 이제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헛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구나. 주님 믿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에 기도를 부탁해야지,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죄악 때문이다.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만 걸려도요, 병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내라고 난리 아닙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너희는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만 소망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누구의 조건과 도움과 관계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 믿고 318명으로 데리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살지 말고 나 믿고 가자. 네 힘으로 하는 건 결국 안 된다. 롯도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네 힘으로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뿐이야. 나를 믿고 가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사단이 점점 이 시대에 어두워지는 이 시대적인 현상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종민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걸어가는 것 때로는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사단이 던져주는 거는 보이거든요. 훨씬 명철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 말씀 믿고 걸어간다는 건 때로는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고 시대가 어두워지고 다 끝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나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세요. 아브라함처럼. 한 이야기들과 말씀을 좀 정리하죠. 한국의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고정민 이사장님인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내 영혼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영혼이 잠식되어 가며 좋은 광고 회사 하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18년 정도 운영하시면서 뭐 소니, 삼성,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실, 뭐 구찌 같은 것들 광고해주고 광고를 해주면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회사에 생수통을 배달하는 사람이 왔어요. 물통 가는 사람 있잖아요. 큰 통 그거. 물 갈아야 되니까 생수 마셔야 되니까. 근데 생수통을 가는 사람이 왔는데 거기 보니까 생수통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하면 좀 불편해하는 사람 없냐? 사람들 좋아하냐? 이거 붙이고 배달하면 그런 사람 없냐 하니까 그 배달원의 대답, 아이고 왜 없겠냐고, 난리라고, 욕먹고 계약을 막 까버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더 이상하죠? 그러면 왜 그거 붙이냐고, 안 붙이면 되지 않냐고, 계약까지 깨질 정도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비록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일은 아닙니다. 생수통 배달하고 있는 게 그렇게 영향력 있거나 뭐 볼품 있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인데 하나님 나라 위에 생수 배달 해보니까 전국 안 가는 데가 없더래요. 다 다니더래요. 땅 끝까지 예수님 증인 돼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죠. 어떤 손해가 있든지 간에 이걸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이 생수 배달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국으로 배달하는데 말씀 적어서 배달하는 거예요. 망치로 머리를 하는데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고정민 이사장님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으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돼요. 내가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나는 어떤 때는 한 브랜드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광고회사니까 그동안 나의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아요. 마치 땅 속에 달란트를 묻어놓은 그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처럼, 사단의 전략처럼 온통 내 자아만 추구하고 위에서 달란트를 사용해 온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살아온 겁니다. 그 길로 이분이 회사를 정리해요. 한 10억 정도 생기더래요. 그걸 가지고 비영리 단체 복음의 전함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단체죠. 비영리 단체니까 후원도 필요하고 뭐 설립하는데 이것저것 하니까 다 쓰더래요. 돈이 없더래요. 그리고 2015년 1월 27일에 신문에 처음으로 3,300만 원을 주고 광고를 실었습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당신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 광고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야, 잘한다고. 근데 돌아오는 대답들은 또라이, 미쳤다, 이런 거였어요. 뭐 이왕 미친 거 한번 더 해보자. 그리고 다른 신문 회사에 또 광고를 내요.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 보세요 라고 시작한, 헤드라인으로 시작하는 복음 광고였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자기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관심 없고 교회도 관심 없다. 근데 당신 광고를 보고 처음으로 2딸 아이를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라는 걸 해봤다. 그런 이메일 내용이었습니다. 고정민 이사장님이 그래서 두고 보라고, 이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줄 거라고 그랬대요.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뒤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인데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사단한테 속았구나,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해야겠다. 그리고 버프 정류장의 강남, 홍대, 신촌역에 그 버프 정류장 보면 광고할 수 있는 그 기다리면서 있는 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복음 광고를 실어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해야겠다. 경상도로 먼저 가요. 부산으로 가서 부산역 해운대 막 대형 광고들을 세웁니다. 교회들도 갑자기 돕기 시작하면서 교회 벽에다가 그 큰 광고판을 게시합니다. 약 1,000여 개가 동시에 진행이 돼요. 교회들이 갑자기 달라붙기 시작해서 같이 전도해요. 전도지를 같이 나누고 35만 장을 나눴대요. 그 다음엔 전라도다 해가지고 광주로 갔답니다. 송정역, 아시아 문화전당, 유스케어 터미널 그 복음 광고를 이렇게 게시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그 다음 제주도 교회들이 그거 막 싣고 버스 옆구리에 이렇게 광고판 실잖아요. 그 막 실어서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나가서 평양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요즘 뭐 하고 있냐면 전국의 48개 지역의 시내버스 1,000대, 택시 1,000대에 복음 광고를 게시했어요. 작년 12월, 올 1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광고에는 목적이 있대요. 사람을 뽑거나 이 수익을 높이거나 매출을 많이 올리거나 목적이 있대요. 근데 이 복음 전함의 수익 광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 같아요. 안 보인대요. 뭘 했는데 보이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 전함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많지 않을까?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곳에 이런 복음 광고를 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6대주에 복음 광고를 실기로 결정을 해요. 첫 번째가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 엄청 크잖아요. 거기다가 복음 광고를 실어야겠다. 결정을 해요. 문제는 2억이에요. 2억. 한번 하는데 2억이래요. 돈이 없잖아요. 비영리 단체인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야, 좋은 일이다. 근데 누가 후원하겠냐고 그러더래요. 왜요?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기 가보지도 못한데 어디에 우리 교회 이름 실린 것도 아니고 뭐 이런데 누가 후원하겠냐 이거예요. 계약 날짜가 다가왔어야 계약금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계약금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예 등록금 하려고 모아둔 한 학기 등록금이 있더래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금액을 보니까 이게 계약금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예 등록금인데 복음 광고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매체의 계약금으로 드립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막 전라도 순천에 막 모르는 분들, 뭐 경기도, 제주도 뭐 이상한 데서 갑자기 막 3,000원씩, 5,000원씩 보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닌데 저 뉴욕에 한복판에 복음 광고 한다고 3,000원씩 5,000원씩 보내는 거죠. 놀라운 일은 그렇게 모인 금액이 2억이라는 돈이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 광고를 맨하탄 한복판에 큰 복음 광고를 실어요. 그리고 전도지 들고 갔답니다. 5개 국어로 10만 장 들고 지인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갔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복음 광고 앞에 타임스퀘어 앞에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방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만 장 다 놔두고 같이 연합해서 뉴욕, 뉴저지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 이름만 증거해 보겠다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 아시아, 태국, 방콕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복음 광고를 게시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오세아니아주 호주, 뉴질랜드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도, 브라질 상파울로에도, 아프리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하고 교회들이 연합하고 복음 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한 군데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남미 브라질 갔을 때입니다. 가는데 우리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거기까지 왜 가냐고 잘 가기도 힘든데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는데
자기네 나라 다 전도했기 때문에 왔냐고. 그거 기다렸으면 우리 아직도 복음 못 들었다고. 근데 복음 전함이 팀들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더래요. 그래서 금방 갔다 와야겠다. 아마 하기로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빨리 갔다 와야지 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어요. 상파울로에 한인교회가 40개 정도 되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의 교인들이 없대요. 근데 현지 교회들이 갑자기 막 달라붙기 시작하면서 It's okay with Jesus라는 티셔츠를 입고 막 나라, 민족, 언어 상관없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울 리스트라는 거리에 이제 원래 복음 광고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 최고 동성애자들의 거리. 우리로 따지면 어딜까요? 저기 다운타운의 철치 스트리트 같은 데겠죠. 1년 365일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거리.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영적인 웨이브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파도가 막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 거리에 파울 리스타 거리에 수개월 전에 광고하기로 계약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5일 뒤에 광고가 나와야 되는데 브라질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단이 가만히 있겠나요?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나요? 동성애를 판을 치는 그 거리에 복음 광고 싣겠다는데 말은 기독교 국가래요.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야기할 수는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세요.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데 끝났나 이게 아니고요. 그 상파울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 툰드라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만 200만 명 이상이 지나간대요. 근데 거기에 도로에 정확하게 잘 보이는 곳에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광고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감사한 거는 한 달 동안 광고하기로 하고 왔는데 지역 조그만한 교회들이 연합하고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광고판을 6개월 연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광고 클라이언트는 예수님이시래요. 광고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눈에 맞추는 건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광고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경계하며 지금도 광고를 만들어서 저작권이 예수님 있으니까 열심히 나눠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게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린대요. 싫어할 수 있겠죠, 그죠?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나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거라면 이 가게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점심 그 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제일 바쁠 때 주문 들어오는 거 다 처리 못하고 다 못해내면 어떡하냐. 그때 예배 드려서 그 시간에 일 못해서 이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덜 팔면 된다고. 괜찮다고. 매출 떨어지고 덜 팔아도 괜찮다고. 덜 팔면 된다고. 예배 드리자고. 어떤 손해가 있어도 각오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어본 말씀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간다. 야, 내 상급 다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겨내갈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의 환란,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 너무 물밀듯이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우리 그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다가올 날들이 참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환난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막막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과연 고리타분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간다,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 시대에 저리에 이리저리 편승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굳건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시대의 난관을, 어려움들을, 하나님 환난을 돌파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그렇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군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